저희가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아마 조별로 목장별로 아우팅을 나가는 시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GBS 형식으로 성경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금 창세기 그 교재를 가지고 계속 해오는데 그 다음 저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장이 11장이거든요. 그거의 중간 장으로서 9장을 함께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뭐 어렵지도 않고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9장을 보시면 시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 이렇게 등장해요. 9장의 전장은 8장이겠죠. 근데 8장은 다 아시겠지만 노아와 그 아들이 그 며느리까지 해서 한 8명 되는 가족이 방주에 있다가 홍수가 그치고 이제 땅이 마르고 이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8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홍수가 쭉 있은 다음에 다 죽고서 그걸 경험했어요. 이 하나님이 장난 아니신 하나님인 걸 노아와 노아 가족이 대놓고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지구에 이렇게 막 살고 있다가 우리 한가람 교회만 딱 남고 한 여기 있는 한 30명, 40명 이 청년들만 남고 세상이 다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 교회 문을 나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예배와 그 홍수를 이 구원과 심판을 경험한 그 예배가 같을까요?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지만 우리 마음이 뭔가 다르지 않겠어요? 아니 당장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되겠다 하고서 그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겠지만 얘는 죽이고 나는 살았어. 이 예배를 보고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배 엉망으로 드린 사람은 다 죽이고 예배 그래 너는 네 예배 받아준다 뭐 이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렇다 치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러한 배경을 가진 노아와 그 아들들이에요. 자 8장 보실래요? 8장 가보시면 14절 보세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대요. 그래서 노아가 나오지 않았어요. 땅이 마른 걸 확인하고 노아가 나온 게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다가 물이 다 마른 걸 기대해서 이제 나가면 된다 가 아니라 15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이 마른 걸 보고 노아가 나온 게 아니고 땅이 마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가라 할 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에 볼 때 땅이 말랐구나 이제 내가 저걸 하면 되는구나 이러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노아의 캐릭터가 굉장히 우리가 본받았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나와요. 제가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제가 관계 맺거나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께는 한 가지 강조하고 강요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은 되게 멋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도 좋게 하고 하나님께도 좋게 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 인본주의는 성경에서 사실 가르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의 등장은 처음부터 목적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우리는 항상 목적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는 사람을 주어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핵심이. 근데 이 신본주의가 사실 인본주의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이걸 설교 시간에 더 풀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져 나가기를 정말 극단적으로 알러지 반응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우리 삶에 좀 더 적용해서 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오늘 저한테 좋은 오퍼가 들어왔어요. 오늘 저한테 좋은 선택의 순간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붙게 됐어요. 하나님 저한테 오늘 취업 면접이 왔는데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 정말 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든 선택을 다 하나님이 하는 것만 다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해야 돼. 결혼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해야 돼. 매일매일 다 그거에만 다 이렇게 몰아가. 이렇게 무언가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거는 원치 않으시니까 넌 이것만 가야 돼, 이러한 컨셉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면 무엇을 하나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왜 강조하냐, 우리는 어려서부터 인본주의에 똘똘 뭉쳐갖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정답이야, 네 길이 맞아, 네가 원하는 그거를 하나님도 원하셔, 이런 식의 그 애매모호한 명제 속에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오염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길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데요, 그 복받는 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원치 않아, 하나님 우리한테 맨날 십자가 지어주셔, 힘든 것만 시키셔, 아니에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누나 중에 아마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순교하신 누나가 한 분 계세요.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다가. 그 누나는 대학교 때 저한테 항상 혼낼 때 어떻게 혼내냐면, 은호야 너 성경책 갖고 와봐, 딱 갖다 드리면 누나가, 야 너는 대학교 20살 20년 동안 교회 다녔다는 애가 성경책 이렇게 깨끗하냐? 너는 큐티 안 해? 너 말씀 묵상 안 해? 너 천재야? 너 다 기억해? 이렇게 혼냈던 누나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네, 여러분은 그 누나 밑에 없는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혼냈어요 저를. 근데 그 누나가 이렇게 동아리 모임 때나 어떤 공동체 모임 때 항상 이렇게 나눔을 할 때 이런 나눔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순교 걱정하는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순교시킬 사람만 순교시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누나가 5년 뒤에 순교했습니다. 제가 그 누나의 삶을 보면서요, 그 누나는 28살 때 순교하셨죠. 결혼도 안 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3년 정도 사역하시다 순교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누나의 삶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걸 시키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은호는 저거 할 수 있다,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은 저거 할 수 있다 하는 그거를 분명히 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가라 이르시되 그때 나아갔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를 늘 궁금해하는 그 머릿속에 늘 있는 알고리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노아의 삶의 그 연속선상에서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다 나와서 20절 가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들이 나오고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노아가 했던 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정결했습니다. 사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것은 나중에 모세 시대 때나 나오는 건데 왜 이 시대 때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정결하게 노아가 예배를 드렸다는, 이 방주에서 살아남았던 그 가축들 중에서, 짐승들 중에서 노아가 선별하여 가장 깨끗한 것으로만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노아의 예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서 그 다음 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미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자, 이 말씀, 그 앞에 사건이 뭡니까? 노아의 예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홍수 때 다 죽어나가는 거 보시고, 야 역시 내 말대로 다 되네, 니네 다 죽었어, 이렇게 정리하셔서 내가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건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신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 앞에 있는 사건은 뭐냐면 바로 노아의 예배였습니다. 한 가지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이 열방, 이 세계교회, 이 전 세계 모든 민족,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이러한 내가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내가 살려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 앞에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부의 오늘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힘들지만 여기 앉아 있는 건데요, 그런 청년들 있으면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은 이미 삶 속에서 순종의 예배가 실현되고 있으신 분들이세요. 신은호는 당연히 와야 되니까 앉아 있는 거고, 앞에 있는 찬양팀 열심히 하는 임원들 교회 나오는 게 재밌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혹시 이곳에 억지로 끌려 나오고 막 오라고 해서 오고 한 청년들이 있다면 사실 그런 분들이 진짜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고 끝까지 순종하실 분들이세요. 그냥 지금부터 이미 순종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기 싫은 그 길을 가고 있고, 베드로는 늙어서만 했을 수 있는,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 남이 띠띠우는 곳으로 가겠다, 그걸 이미 하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세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9장이 시작돼요. 근데 9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이게 설교 본문으로 하는 건 앞장과 계속 여러분이 생각이 나시면 제일 좋은 겁니다. 이거 읽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비슷하죠. 근데 완전히 같진 않아요. 자, 비슷한 말씀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 다시 볼게요. 자, 1장 28절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다시 9장 2절로 가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으니. 이 없던 것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1장에는 없었거든요. 두려워할 것이다.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이게 1장에는 없었어요. 근데 9장에는 갑자기 이게 삽입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비록 아담의 때 그리고 노아의 때 그 중간에 홍수 심판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동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과 계속하여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마 20살, 21살 된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청년부에서 오래 계셨거나 이제 한 30대쯤 되는 청년들은 예전의 청년부와 지금의 청년부를 비교할 가능성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는 예전 한국교회와 지금 한국교회를 비교하시면서 문제가 있어. 예전에 이런 거 잘했는데 이제 이런 거 못해. 이렇게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 위기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떠한 그동안 세대에 전환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키우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야, 아브라함 때는 이거 잘했는데 다윗 너 이거 못해 왜? 야, 이거 모세 때는 잘했는데 너 왜 사무엘 때는 못해? 이런 식으로 그 세대와 세대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대와 세대를 어떻게 이어주시냐면 언약으로 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를 어떻게 이어주시냐면 언약을 맺어서 이어주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한국교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또 부흥을 소망하고 이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을 소망할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과거의 어떠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 청년들 가슴 가운데 계속하여 콩닥콩닥 뛰기를 소망해요. 그 언약은 우리 설교 후반부에 같이 이야기하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담에 맺었던 언약과 노아에 맺었던 언약이 같지만 조금 달라요. 그게 바로 동물들과 짐승들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그 조항을 삽입하세요. 제가 요걸 읽으면서요, 이걸 처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나서는 무언가 너무 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섬세하시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때는 에덴 동산 때는요 풍성했습니다. 풍족했어요. 먹을 게 많았어요. 그만큼 동물들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마련하신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겼고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모든 식물과 먹을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장 보시면 육식을 허락하세요. 그 전까지는 육식을 허락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채식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이 가능해요. 지금 눈빛이 절 못 믿는 것 같아서. 자, 9장 가보세요. 다시. 자,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9장부터 등장해요. 이 이야기를 넣으신 건 뭡니까? 먹을 수 있다고.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지나가는 동네에 유기견하고 싸워서 이길 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냥개하고 싸워서 이길 분 있어요? 사자, 호랑이는 갖고 올 필요도 없고 원숭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걔네가 죽일 듯이 달려들면 사실 사람이 그것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으면 못 사는 사회가 됐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들한테 1장에는 그냥 그러한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동물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완전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 인류가 홍수 이후에 먹을 것도 이젠 부족하고 이제는 동물들이 사람들 잡아먹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8명 남았는데 끝이에요. 8명 잡아먹히면. 근데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거세요. 모든 동물들, 인간보다 훨씬 힘세고 인간보다 훨씬 강했던 그 동물들을 다 하나님이 밑에 두세요. 그리고 무서워하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계속하여 보존되고 그 8명에서 다시 시작하게끔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안전장치를 지금 하나님이 걸어놓으세요. 동물들로 하여금, 짐승들로 하여금 무서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목적어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신 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또 계명이 들어옵니다. 4절.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를 먹긴 먹는데 피는 먹지 말래요. 왜냐? 이 피는 나중에 레위기에도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는 그 이 피, 그러니까 즉 생명이 내 생명을 대신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이 피는 그만큼 중요해요. 제사에서도 예수의 보혈 우리가 막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피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 피를 먹는 건 이 존재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기는 먹되 이것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만큼 피는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계명 중에 지금 계속하여 살인, 이 죽이는 것, 탐욕, 탐심 이거에 대해 경계하시거든요. 요 말이 생각나면 어디가 생각나면 좋습니다. 선악과 이후에 에덴 동산 추방에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살인이에요.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세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고. 하나님이 아벨의 피를 지명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9장에서 그 피 이야기를 하시고 생명의 이야기를 하시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계속하여 이 인류 공동체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실수들과 이전에 있었던 시행착오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인류 공동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계명으로 율법 조항으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창세기 9장의 두 번째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이쯤 되면 노아는 다시 두 번째 아담과 같은 그 의미가 있는 거구나. 자, 가볼게요. 8장 가보세요. 창세기 8장 1절 가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 좀 기억해 보죠. 자, 하나님 그럼 까먹었을까? 까먹었다가 맞다. 야, 내가 맞아 홍수 줬어. 어떡하냐? 빨리 걔네 나오라 그래라. 이런 상황일까요? 이 기억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은 내가 까먹었다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억이라는 단어 한번 계속 추적해 볼게요. 자, 우리 한번 또 가보죠. 출애굽기 가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건 400년 동안 모세 시대 때 그 창세기 끝나고 요셉 이후부터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한 400년 대충 잡는데 그때까지 그럼 하나님 까먹고 있었나? 막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때 기억하신 건가? 근데 왜 기억이란 단어를 썼을까? 이 기억을 계속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9장 다시 갑니다. 9장
12절부터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나의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까먹으실까요? 까먹다가 무지개 보이면 아 맞다, 얘네 맞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왜 계속 성경에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정말 기억해야 되는 존재는 누굴까요? 선악과 명령을 기억했어야 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홍수 심판을, 이 홍수에서의 구원받음을 영원히 까먹지 않아야 되는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 이 말 자체가 잘못됐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의 상대편이 우리 인류 공동체에게 기억하기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그 8명은 다시 또 비가 좀 많이 오기 시작하면 어쩌면 마음 가운데요, 다시 또 방주를 지어야 되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무지개가 보이는 거죠. 비가 오다가 그치고 무지개가 보일 때 이 노아의 가족과 그 인류 공동체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멸하지 않으셔. 저게 바로 그 증거잖아. 맞아, 우리 하나님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사실 그 기억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장 다시 가보죠. 8장 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여기서 사실 바람이란 단어는 루악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루악은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 1장 가볼게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할 때 여기서 루악이라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이나 여기서 나오는 바람이나. 창세기 1장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창세기 8장에서 그 수면, 홍수로 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에 다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그 창세기 1장의 이미지와 2장의 이미지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겨서 이젠 다 끝났구나 하는 그 하나님, 끝났구나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 다시 그 창세기 1장에 무언가 시작하셨던 그 바람을 보내셔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창조와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의지와 결단과 하나님의 기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 공동체는 다시 이 땅을 밟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9장 1절 가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9장 9절도 따라오세요. 9장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의 가장 큰 거는 바로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단둘이서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노아와 노아 후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은 계속하여 그 뒤 성경으로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공동체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 왕조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12 그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이 언약, 약속대로 우리 인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세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영,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물속에 빠져 있을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하나님의 바람과 영,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하여 이어가고 계시다고요. 이 중에 신앙 좋은 사람들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뽑아서 그런 게 아니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행진을 계속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노아를 평가하는 창세기 기록은 뭐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해서 언약의 행진에 동참이 된 거죠.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저희 딸 4살 소혜한테, 소혜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어디가? 물어봐서 아빠 교회 갔다 올게 하니까 소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은혜 받고 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4살짜리 애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니까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보통 평소에는 아빠 돈 벌어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빠 돈 벌어와. 왜냐하면 왜 어디가? 아빠 일하러 가. 왜? 내가 돈 벌어서 소혜 깎아 사주게. 그러면 소혜가 인식이 됐어요. 아빠 돈 벌어와. 그게 인사인데 교회 간다고 하니까 은혜 받고 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정신 나간 아빠가 잘못 들은 거라고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은혜 받고 와 그랬어요. 자, 교회 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이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홍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건진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이 구원받은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8장에 나오고 그 예배를 드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자,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공동체적인 언약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딜 가든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얘들아, 내가 산 거 봤지? 3년 반 동안 봤잖아. 니네 있잖아. 어딜 가든 상관없어. 모든 민족으로 가. 그리고 거기서 나처럼 살아. 내가 너네한테 가르친 거 있지? 그거 똑같이 해. 근데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 앞에서 무릎 꿇고 발 닦아주신 그 사건이거든요. 그게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행진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목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물론 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 그 얘기는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 가든 뭐 어떤 펀드 매니저 그런 거 일을 하시든 뭘 하시든 그게 죄만 아니라면 그곳에 가셔서 학교에 가셔서 어딜 가시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똑같이 살아내는 게 언약의 행진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방주와 같습니다. 이곳은 구원받은 곳이죠. 어느 하나의 세상에 나아가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서 열심히 하지?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가람 청년부에서 우리 한가람 교회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카운트 해보니까 27분이세요. 여러분도 놀랍죠? 한 예배 오는 인원의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 교사 섬기세요. 이거는 한국교회 지금 현 상황상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안 믿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잘 몰라.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런 거 봐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중에는 다른 교회들을 섬기거든요. 죄송합니다. 뭐 제가 딴짓을 좀 많이 해서. 주중에는 어떤 다른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는 어른들 규모가 500명이 넘으세요. 그리고 교회 건물 지은 지도 한 2년밖에 안 되셨어요. 너무 교회가 좋아요. 근데 중등부 애들이 한 60명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섬기는 선생님이 몇 분이냐면 4분이세요. 왜 그렇죠 하니까 청년들이 안 섬긴대요. 주일학교 교사 섬기는 청년이 한 2명인가 있대요. 청년들 몇 명인데요? 100명.
여러분, 이게 요새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새 주일학교 섬기는 청년들의 그 숫자들이 현격하게 점점 줄어가요. 이젠 대부분 40대 이상 어른들께서 섬기세요. 왜냐? 30대도 못 섬겨. 애들 어리다고 주일학교 교사 못해요. 지금 이러한 현상이 한국 교회 상황에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정말 잘 섬기세요. 그 교회 애교심이 정말 청년들 치고 정말 깊으신 것 같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더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그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안에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은 다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계속하여 흘러와서 우리까지 왔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12제자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이거 흘러가는 거, 이거는 당장 그러니까 내가 다른 민족 선교사 가야겠다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만 적용할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가는 모든 곳,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미쳐야 된다고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일상 수련회, 그리고 우리 수련회 일상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발자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동참하시길 소망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지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 그냥 마음 가운데 정말 힘든 친구, 정말 어려운 동료, 정말 직장에서 왕따 당하시는 분, 그런 분들 한 분을 품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많이도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단수 한 명.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 헌금 많이 하고 이러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건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걔한테 너 할 수 있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워낙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성품이라 그렇지 우리의 멱살 잡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거에 정말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삶이 눅눅하지 않죠. 당장 저만 해도 이번 주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 기도의 기간이었는데 기도할 때 처음 내뱉는 단어가 뭐였냐면 탄식이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일상수련회 했잖아요. 한 주짜리. 저는 이번 방학 때 요거를 한 3개 했거든요. 우리 한가람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도 하고 다른 교회도 하고 한 교회만 5개 정도 섬겼어요. 다 온라인으로 하고 줌으로 하고 하니까 저도 지치죠.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우야, 이제는 여기서 그치면 안 돼. 선교사님들 자녀들 더 필요하다. 이런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근데 제 주변에 보이다가 저 사람은 저거 시켜야겠다, 이런 막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해야겠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분들 정말로 그런 섬김 필요하겠습니다.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뭐 신앙교육, 성경교육, 그다음에 학습교육, 뭐 과외할 수 있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또 벌리고 나니까 죽겠는 거죠. 잠잘 시간이 없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특별기도에 와야 돼. 맨날 운전하는데 여러분, 수원, 경기도 화성에서 여기까지 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출퇴근 시간 걸리면 2시간 반 걸려. 그 운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몸이 힘들고 지치고, 꿈을 꾸면은 맨날 쫓기는 꿈을 꾸고, 기도 제목이 생겼으면 하나님, 저 오늘 꿈에서는 아무 꿈도 안 꾸게 해주세요. 그 삶의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지치고 탈진하고 힘드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그만둘래요. 이거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는 끝내야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루를 주셨다는 그 감사함이 너무 컸어요. 하나님, 저 탈진했어요. 하나님, 저 좌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지쳐요. 못하겠어요 했는데 그게 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하루를 주신 건 뭐냐면 이 밤에 모든 것이 다 죽을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밤에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일 아침에 새로운 해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또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
나는 힘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있는 힘은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어디서부터 올지 모르는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구나. 좌절, 탈진이 무섭지 않아지는 겁니다. 좌절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사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 있으세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불을 지실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 세임 주세요. 안 주시는데요? 하시면 저 찾아오세요. 사기죄로 저를 고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공동체에게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딱 맞는 언약을 주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언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은 공동체적이며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